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가 사이즈에 비해 굉장히 건물이 많은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많은 손이 이제 필요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예요. 우리 같은 역사를 가진 교회가 우리 지방에 많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많은 교회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손볼 때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관리부 장로님 또 위원들이 참 애쓰시는데, 예, 오늘 또 이렇게 장염에 걸리셨는데 제가 대구로 가시라 그랬는데 또 안 가셨어요. 예, 얼마나 그냥 대단하신지 우리 모두 우리 관리부 힘내시라고 격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잘했어요. 예, 역시 젊음이 좋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이 어한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같이 참석을 못 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고요. 예, 이 시간에 어한날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다른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한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타로 우리 조성훈 전사님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래서 대타를 했는데 잘했어요. 예, 잘했죠?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었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새 힘어도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더욱더 피상적인 믿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 원해서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또 말씀 위에 뿌리 박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관리부 참 애쓰시는데 힘 주시고 하나님 섬김에 은혜 주셔서 하실 일이 많지만 늘 그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관리부 장로님 오늘 이렇게 장염도 걸리고 몸도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셔서 강건함으로 주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성령을 모르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실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은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잘 새겨 들으셔야 되고 또 가르쳐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말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나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뜻밖에도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바라보는 사실 오해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조금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힘 아니면 에너지 아니면 어떤 세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이 대단한 아이가 있으면은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야, 쟤 물건이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이라는 말에서 아이를요
이용 가치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쟤 물건이야. 이용 가치로 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어떤 세력, 힘, 에너지,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인격이신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오순절 사건 때 호련히 그랬거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득했대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보여졌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령님 그러면 어떤 슉 하는 어떤 세력 있잖아요. 소리, 그리고 혀가 갈라지고. 네,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그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순절 사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는데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홍해가 딱 막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리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제가요, 이스라엘을 갔을 때 홍해를 갔거든요. 근데 갈라지라 하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갈라지라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제발 갈라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갈라졌어요, 진짜로. 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데도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제가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또 요단강아 갈라질지어다. 그러면은 여러분, 갈라져야 되는 겁니까? 안 갈라지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꼭 오순절 사건처럼 방언을 하는데 막 외국어 방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불 같은 것이 임해가지고 막 슉슉슉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혀가 갈라지고 막 그래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사건 때 벌어진 일을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정령화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령화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본인이 방언하는 거를 꼭 외국어 방언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인들이 그거 못 알아들어요. 네. 뭐 중국어 방언 같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는 자꾸 이게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인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특징은 뭐예요? 인격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인격은요, 아이들도요, 이게요, 엄마가 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없어 봐요. 그러면요,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몇 번 그냥 혼자 내버려둬 봐요. 나중에는요, 절대 엄마 딴 데 못 갑니다. 맨날 울어대니까. 엄마만 없으면 울어, 안 보이면 울어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가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근데 오늘 오후 찬양도 딱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세력이 아니시다. 성령님은 내게 찾아오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떤 영을 받았어요? 예, 양자, 다시 말하면 아들 되게 하시는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한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에게는 양자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15절을 띄워주시면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네,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빠. 네, 좀 이상하시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처럼 혹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실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 친근하세요. 늘 말씀하시고 교제하고 늘 내게 힘들 때마다 내가 널 도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쫓아. 예, 성령을 쫓아라는 게 막 쫓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walk with God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과 함께 걷는 거예요. 같이. 예,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조금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을까요?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을까요? 그러면 세례요한,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을 아빠로 불렀을까요? 부른 적 없습니다. 부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로 불러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명한 구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다. 저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친근하셨는지 몰라요. 늘 교통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부르실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나도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거기는 버르장 말이 없네, 이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밀함. 예,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친구라고 하겠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주겠다. 예. 그 친구의 그 의미가 뭐예요? 비밀이 없는 사이거든요. 그 친밀함. 그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것도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것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자기를 안 나타내세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기를 안 나타내세요. 자기를 숨기세요. 어찌 보면.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Holy shyne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hy하다는 거 있죠. 수줍음.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룩한 수줍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높일 때 가장 기뻐하세요. 자기를 감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그럴 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는, 성령님 본인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성령님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내게 속삭이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고요, 한번 맡겨보세요. 성령님 아시죠? 성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 다 맡깁니다. 제가 끌어안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지혜를 허락하달라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walk with God이에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안 바라보면은 야고보서 4장 5절에 아까 오전에도 잠깐 보셨듯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날 사모하시는지,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사모하시는지. 그래서 실은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요. 실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냐 하면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자아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기서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 안 하고 그리고 자아가 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나로 충만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회개하려고 해보세요. 이 회개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가 너무 강해서.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은 첫 번째로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실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래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너무 다른 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거예요. 막 세상을 더 원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육적인 게 너무 좋아지면은요, 영적인 게 하찮아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막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가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던 사람이 육적으로 막 세상 것을 유하고 막 그러면은요, 영이 시시해 보여져요. 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냐 하면은 너무 세상 욕망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 욕망이. 그러니까 막 세상 게 너무 좋아지니까 예배가 지루해져요. 뭐 조금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지루해 막.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육적으로 너무 내가 소원하는 게 크면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세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성령 충만의 비결은 어디 있는 거냐면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막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63편 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대요. 육체가. 어떻게 육체가 주를 앙모하죠? 이게 뭐냐면요, 정말 성령님을 이렇게 사모한다. 성령님을. 이 사모함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이 사모함이. 갈급함. 이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그게 실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못해요. 왜?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너무 스포츠가 좋고, 너무 세상의 술이 좋고, 너무 돈이 좋고, 너무 명예가 좋고, 너무 세상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엄청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예. 이게 특징인 거예요. 사람은 성령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예. 이게 문제고요. 이게요. 막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견디질 못해. 이게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게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실은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 충만하셔. 내 안에 계셔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 이 신앙생활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냐면은 너무 세상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육적 욕망이 크다 보니까 세상, 이 성령의 은혜가 시시해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냐면,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공하려고. 왜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유명해지려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다 세속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세상 쪽에 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도행전 5장 3절에 한번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이 성령이 실제였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잘 보시면 아나니아 거짓말하잖아요. 네. 아나니아 거짓말했던 이유는 결국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초대교회는 이 거짓말한 것이 성령을 속인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실제였어요. 실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막 분노로 충만하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 욕망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실제였어요. 실제. 성령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는 성령이 실제였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성령이 실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를 성공시키는 어떤 이 성령 때문에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이용하는 물건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26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사람은 인식론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게 사람입니다. 참 미련해요. 어떤 점이 미련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계속 이거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는 건데 자꾸 떼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무능인 거거든요. 그거 해로운 건데 자꾸 달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우리의 인식론적인 무능, 연약함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거 아니다 계속 길도 막으시고 그러시면서 성령님이 내게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가게끔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내 인생이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난국이라고, 그리고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져가지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몸부림쳐도 소용없다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바로 그 시점이 성령이 일하시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비참함이 성령님이 풍성히 일하시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졌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시점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점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웨슬리가 미국 가가지고 선교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실패의 감정 때문에 한참 헤맸어요. 그런데 그 절망감 중에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가 읽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을 때 이 웨슬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 자신의 그 비참한 자리, 그 실패한 자리, 거기가 웨슬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래서 내가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 성령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자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그때일수록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셔야 돼요. 더 그때일수록. 그냥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으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이제는 정말 모든 그 소망이 사라졌어. 이제는 끝난 것 같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내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도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인도받기 위해서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내 인생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그분이 정말 가장 안전한, 죄송합니다, 오전 말씀처럼 화장실 가도 같아요. 그냥 다 쏟아내세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을 바꾸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